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38면에 있습니다. 238면 1절입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혜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복음에는 어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물에서 건져짐을 당했습니다. 누굴까요? 모세. 모세는 죽을 고비에서 건져짐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누구였어요? 요게베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히브리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을 때 그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신음소리,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가 죽을 고비 넘겼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바로 왕이 다 죽여 없애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강성하고 머리가 좋고
잘못하면 나라 뺏길까 봐. 그래서 결국 요게베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살려주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방주리에 넣어 나일강에 띄웠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살려줬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바로 왕의 여동생이었던 공주를 통해서 그 시간에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에 바로 왕 여동생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나온 거예요. 왕궁에서 빠져나와서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모세를 발견한 거예요. 어린 아이. 그래서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해서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지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스스로 건지름을 당했습니까? 아니거든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는 건져짐을 당한 거예요. 수동적인 의미가 있어요. 저희 가까운 친구 중에서 어릴 때 물에서 놀다가 익사 직전에 있었어요. 물에 들어가가지고 이 꼬맹이가 물에 쏙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럼 몇 번 하면 죽죠. 예, 호흡을 할 수 없어서 어린아이는 죽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한 아저씨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사람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하고 물에 뛰어가가지고 머리를 딱 들었는데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린아이.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살려준 그 아저씨, 이름도 밝히지 않고 아이를 건네주고 사라졌어요. 지금까지 찾지 못하고 있대요. 그가 누군지. 제 친구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참, 자기는 그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자기는 죽었대요. 그 어떤 사람도 건져지지 않았는데 그 아저씨가 그때 마침 in his time 하나님께서 그 아저씨를 지나가도록 하셔서 거기에서 자기가 건져짐을 당했다고 그래요. 어릴 때부터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여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미국에 유학해서 공부를 하고 목회도 하고 교수하고 그러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저희 가까이에 있는 친구 목사님인데, 자, 누가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을 증거하셨어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음. 복음은요, gospel, good news. 왜 good news라고 해요? 왜 복된 소식이라고 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한 마리 어린 양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세이비어라고 합니다. 구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살베이션을
얻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생명을 죽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말로는 다 하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한번 질문할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물에 빠져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데 그곳에 가면 여러분들 죽어요. 물살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그런데 자식들을 살리기 위하여, 떠나가는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물속에 들어갈까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 하고 사람 살려 소리 지르면서 아이를 따라가기는 하겠죠. 그런데 그 물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죽는데 그 어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물속에 감히 들어갈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저는 할 수 있어요. 아, 그런 분은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일이 닥치게 되면 하다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리고 아이는 떠내려가 죽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며 인류가 지옥을 향해서 떠내려가고 있는 그 상황을 지켜볼 수가 없으셔서 직접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리고 죄와 사망을 다 뒤집어 쓰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그 형벌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한 마리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하더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우리가 구원한다고 하는 단어를 세이빙 한다고 하잖아요. 세이빙. 우리가 저축할 때 세이빙 한다고 하잖아요. 은행에다가 디파짓 할 때.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또 역시 다른 의미로 세이브 한다고 하잖아요. 세이브. 저축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해낸다. 그것이 이제 salvation, 구원.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redemption이라고 하는 구속을 통한 죄 사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자, 오늘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심장과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예요? 제가 해답 말씀드렸잖아. 심장. 어떤 사람은 브레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심장은 이 엔진이거든, 엔진. 엔진이 멈춰버리면 이것도 작동이 안 돼. 심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heart라고 하잖아. 심장, heart. 심장이 멈추면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심장이 오늘 이 시간에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무리 강건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뛰어난 지력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심장을 멈추게 하시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50년 100년 동안 여러분이 심장을 부여잡고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심장의 문제가 조금 있어요. 심장벽이 두꺼워서. 여러분들이 박동수가 70, 80을 뛰는데 저는 44, 46을 뛰어요. 언제 멈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멈추지 않고 또 다음날 아침 제 생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해요. 매일매일. 저라고 예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심장이 언제 멈출지 몰라요. 주인 마음이요, 주인 마음. 그래서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세이비어라 그래요. 구원자이며 My Lord,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원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심장을 붙들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심장 역할을 하는 말씀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을 다 드렸어요. 해답을 말씀드렸잖아. 어디? 로마서. 지금 다 제가 해답을 말씀드리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로마서 말씀이 성경 전체에 심장 역할을 한다니까요. 기독교의 핵심에 다 들어있어요. 16장에. 근데 이 로마서는, 로만스라고 하죠. 이 로마서는 로마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기원 후 AD 한 67년경에 사도 바울이 1차, 2차 선교 여행이 있었죠. 3차까지 있었지만 자, 선교 여행을 간 거예요. 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갔어요. 유럽에서 어디까지 갔냐면 고린도라는 지역, 여러분 아시죠? 고린도, 그리스 저 남쪽에 있는 그리스, 고린도 항구까지 가서 복음을 전 거예요. 그때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를 향하여 편지를 썼어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방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편지의 내용이 오늘 로마서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그러면 어떤 내용이었느냐? 로마서는 몇 장까지 있다고 그랬어요? 16장까지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런데 1장에서 잘 들으세요. 1장에서 오늘 성경 집에 가셔서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아니면 이번 주 읽든지 시간을 내셔서 1시간도 안 걸려요. 1장에서 11장 말씀 보게 되면 거기에 기독교의 교리가 담겨 있어요. 닥트린이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의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기독교는 이론적인 종교입니까? 아니면 실천만 하는 종교입니까? 이론과 실천이 통합된 종교라고 하면 그렇지만 믿음의 역사가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저는 종교라는 말 잘 사용을 하기 싫어하는데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신에게
도달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종교라고 하는데, 우리는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4대 종교라고 뭐 세계 이 학자들이 구분해 놨지만 저는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믿음의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허상된 꿈을 가지고 저 멀리 존재한다고 가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신적 존재를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을 쓰시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들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로드 앤드 세이비어로 믿고 섬기는 신앙의 삶의 공동체가 바로 믿음의 모임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여러분들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윗의 혈통을 타고 그리고 성결의 영을 통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살아계신 그 주님을 믿고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인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1장에서 11장을 쭉 읽어보시면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죄가 무엇인지, 죄가 심각하잖아요.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는 녀석이 무엇인지, 그러면 사망으로 끝나야 될지,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것인지 아니라는 얘기예요. 죄가 심각하고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우리는 영원토록 죄를 짓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커다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거기에는 마음을 찢는, 애통하는, 자복하는, 통회하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서 180도 완전히 유턴해서 180도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회개와 리펜트라고 하거든요.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 감화를 시키셔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구세주로 섬기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고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지금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장, 3장 보게 되면 죄에 대한 신랄한, 죄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죄인으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희망의 메시지가 있는데,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칭의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사용해요. 칭의. 자, 구원, salvation 얻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해요. 그 말씀이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스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레이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 거저 받은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하게 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원수됐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나는 역시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지금도 인도해 주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6장, 7장, 8장 말씀 보게 되면 거기에 그러면 어떤 말씀에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셀베이션을 받고 구원받고 저스티피케이션으로 칭의를 얻어서 의로운 삶으로 인정받았다면 우리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생티피케이션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나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는 완벽하게 변화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살인자였습니다. 살인 공모자였습니다.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볼 때는 왼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9장 말씀 보게 되면 다메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정말 군인들을 이끌고 가다가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가 변화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택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싫어 버리지 않겠고 너는 이방 선기를 위해서 나에게 쓰임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화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말 언어가 변했어요. 그의 생각이 변했습니다. 그의 사상이 변했습니다. 그의 종교가 변했습니다. 마음이 변했습니다. 행동이 변했습니다. 그의 삶의 내용들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던 그가 변화돼서 어디로 다녀요? 지금 터키 지역,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터키 지역과 그리스, 유럽 지중해 연안에 다니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굿뉴스를 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내가 악한 사람이었고 내가 죄인이었다.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켰다.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만들어주셨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세상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괴로움이 찾아왔어요. 몸이 아팠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고난과 역경을 당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때로는 잘 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고난과 역경이 더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나서 형제 만났다고 해서 비즈니스도 잘 되고 몸도 안 아프고 자녀들도 잘 되고 진급도 잘 되고 사업도 팡팡되고 이런 사람들도 없지는 있어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In His time에 하나님의 hand,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나서 고난이 계속 오는 거예요. 몸도 아파, 자녀들도 말 안 들어, 사업도 안 돼, 하는 일들마다 안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까? 안 버렸거든요. 여러분 지금 몸이 아프신데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셨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번번이 내. 우리 어떤 분 여기 계셔.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거든요. 사랑의 매를 어떤 데를 주실 때가 있어요. 정신 차리라고. 더 큰 사고 나니까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역경은요,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러한 경고이며 사랑의 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어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보니까 매일 어려워요. 되는 일도 없고 저분은 하나님 떠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갖잖아요. 소유하고 채우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교만해져요. 죄라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죄라고 해서는 내가 했다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sin입니다. sin. 영어로 하면 sin. crime이라고 하는 범죄적인 용어가 아니라 sin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용어에서 우리 기독교에서도 sin을 sin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i가 뭐예요? sin에서 가장 중심이 무슨 자죠? i요. I. 에고이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고 했어요? My Lord가, My Savior가 누구라고 했어요? 나의 구세주가, 나의 주인이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주인된 삶을 살다가 그 자리를 예수님에게 넘겨드린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럼 이게 죄 회개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중심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핸들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핸들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천국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울퉁불퉁, 때로는 비포장도로, 때로는 오르락 내리락. 그러나 천국까지 가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것은 험난한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여러분께서, 여러분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6장, 7장, 8장을 보시면은 성화돼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화의 기본 원리가 뭐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함께 죽어야만 내가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오히려 교만해져요. 그리고 9장 말씀 보게 되면, 8장 말씀 보게 되면 성화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어떠한 것들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 고난인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의 삶은 성화돼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면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여러분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서가 여러분의 죄와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죄를 따라가게 되면 성화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마다 여러분 에고이즘을 버리고 내 자아를 버리고 내 교만을 버리고 주님이 최고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게 됐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늘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우리의 몸은 영화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내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셔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쭉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천적인 말씀은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12장부터 16장까지. 거기에 보면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성화돼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살아가는 성도들은 끊임없이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된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로 드리라. 너희가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을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좀 잘해라고 하는 거예요. 법도를 잘 지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법 잘 지키셔야 돼요. 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들을 이용하거나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핍박당하는 거 아니면 그것은 조롱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이 법도 잘 지켜야 되고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윤리 도덕의 최고의 윤리 도덕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어버려요. 복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 하나 잘해라 그래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그 운동을 좀 해야 돼요. 윤리 도덕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윤리 도덕을 제대로 지키고 우리가 바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14장 보게 되면 성도들이 서로 화합하면서 살아라고 해서 화합하라. 교만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고 서로 화합하면서 화목하면서 잘 신앙생활을 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까? How live. 1장에서 11장까지는 크리스천리티의 덕트린을 얘기하고 있지만 12장에서 16장까지는 How live. 어떻게 as Christians,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갈 것인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며,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며, 성도 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서로 상처 주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서로 안부를 전하면서 잘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신학대학에서 로마서를 가지고 강의할 내용을 제가 30분 동안 다 말씀드린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를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왜? 66권 중에서 생명의 말씀이고, 그리고 또 66권 중에서 심장과 같은 로마서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트에다가, 가슴에다가 이 말씀을 새기고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의